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딱 아시겠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또 이건 뭘까요? 중국의 만리장성, 그죠? 가보신 분 계실까요? 또 이건 뭘까요?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예수상.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인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타지마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몇 장의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저는 이 7대 불가사의를 접할 때마다 왜 맨날 7대인지 모르겠어요. 1대 불가사의도 있을 거고 2대 불가사의도 있을 건데 좌우지간 이집트에 가도 이것이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고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콜로세움 있거든요. 거기도 또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왜 다 그냥 좌우지간 1대 2대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 7대예요. 7대 불가사의. 그래서 저는 그게 불가사의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러분,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특세를 하겠다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불가사의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혈통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저절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자꾸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원은 종교생활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몸으로 다니는 거.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마음으로 다니셔야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찬양할 때 입으로 부르십니까? 그럼 종교생활입니다. 마음으로 부르셔야죠.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그냥 시력으로 읽으십니까? 눈으로 읽으십니까? 그 종교생활입니다. 마음으로 읽으셔야죠. 십자가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십니까? 그거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진짜로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몸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회심은 몸이 회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회심을 해야죠. 그러면 몸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이 마음만 회심하면 되니까 그럼 나 몸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회심이 되고 마음이 바뀌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요, 감동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감이 뭐죠? 감이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다음 그다음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회심을 하고 마음이 변하면 몸도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오늘 이 특세를 한다. 지금 이 넷째 날 아침.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죠? 누가 여기 지금 이 특세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그 으름장을 놓던가요? 협박을 하던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특세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 일에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 마음이 내가 이번 특세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내가 이번에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성경 한번 필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뭐죠? 이게 제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움직인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회심을 하면 이제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한 신비죠. 설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종교생활 할 사람 연변장의 집합.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가려고 성경책 챙겨가지고 연병장으로 왔죠. 다 고참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게 교회를 가려면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교회 부대 밖을 나와가지고 그 과천 시내버스를 타야 돼요. 시내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을 가서 내려서 이제 사령부 안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생활이란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을 가거나 불교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당을 나가는 겁니다. 이 과천 시내에서 서울의 사당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예, 거기 아주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거기로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겠지만 본인들은 영화 봅니다. 그때 영화 보고 목욕탕에 가서 뜨뜻하게 몸 담그고 그리고 또 허기지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코스가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이등병인데 이제 자대 배치받았는데 종교생활 하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성경책 끼고 나온 거예요. 이게 고참들의 이 시선으로는 또라이가 들어온 거죠. 야, 너 뭐냐? 네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아닙니다.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안 되겠네. 퍽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주 또 다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교회 갈 사람, 종교생활 갈 사람.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또 퍽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퍽이 뭐냐고 굳이 제게 묻지는 마십시오. 예. 그 다음 주 또 다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는 또 다시 성경책을 두고 또 나갔습니다. 고참들이 보다 이 녀석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 중대원 모두를 한 그 내부반에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 관한 신상명세서를 갖고 오라고 행정병에게 시키더군요. 그리고 행정병을 저에 관한 그 파일을 고참에게 넘겼고 고참은 쭉 넘기다가 하는 얘기가 너네 부모님 목사님이시네? 너 신학대 나왔네? 너희 형도 신학하고 있네? 몇 장을 이렇게 읽으시더니 착 덮고는 전 중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는 교회 안 가면 탈령할 애다. 애는 교회 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갈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참들의 얘기가 과연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형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면 탈령할 놈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분들이 이해하는 구원은 혈통적입니다. 그분들이 이해하는 구원은 인간적이죠. 여러분, 구원은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신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신비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 미스테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는 바로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제가 이 장수를 나눌 때 어느 날은 3장 나누고 어느 날은 2장 나누고, 오늘은 3장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망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구원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랑 나랑 새롭게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를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 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질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고, 하나님이 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던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짓지 않습니다. 우둔하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우둔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완고하다,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완강한 거예요. 하지마 하는데 기어이 해요. 그게 우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너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심지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는 어린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래서 블레셋을 보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또 암몬을 보내십니다. 또 모압을 보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은 힘드니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느슨해지면서 또 다시 마음이 우둔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상한 생각이 들죠.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 밀곰을 섬겨야 되겠다. 막 이상한.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암몬, 이번에는 모압.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사람은 이마만큼 잘못하고 이렇게나 또 거역하고 이렇게나 또 배신하고, 사람은 그렇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7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 7은 완전수거든요. 베드로가 7번은 용서하게 할 수 있겠다. 아마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 7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저 손 목사는 그렇게 용서 못합니다. 저는 7번이 아니라 2번, 3번만 돼도 아웃. 그런데 베드로는 무려 7번을 용서하겠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또 이걸 또 숫자로 계산해 갖고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되겠구나. 7의 7입니다. 완전의 완전. 계속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면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면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했던 거죠. 단 7번을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7번을 70번씩이 아니라요. 7번을 80번씩, 아니 90번씩 계속 용서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어제도 자녀들 때문에 혹시 속상한 일 없었나요? 어제도 자녀들 때문에 뚜껑 열리는 일 없었나요? 어제 진짜로 저희 자녀들은 뚜껑을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도 또 저녁이 되면 자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또 해요. 아니 그렇게 열받게 했는데도 또 저녁이 되면 애들이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피자를 또 주문해 줘요. 또 용서한 거죠. 또 품어준 거죠. 또 용납해 준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 할 수 있다. 너희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또 우둔해서 또 바알을 섬기고, 내가 우둔해서 또 아세라를 섬기고, 내가 우둔해서 또 맘몬을 섬기고, 우둔해서 또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기어이 하고, 하나님이 해라라고 하는데 기어이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7번을 70번씩 80번씩 90번씩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죠? 이유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나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거기다가. 주는 나 김지원 집사의 아버지라. 주는 정은혜 집사, 나 정은혜 집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어리석거든요. 나는 또 우둔해요. 그래서 나는 또 꼬라지를 낸다고요. 나는 또 혈기를 내요. 나는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또 죄를 지어요. 사람은 그렇게 내가 죄를 짓는데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속사람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동기, 내 의도,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물들기 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하기 쉬운 연약한 죄인인지 주님 다 아시거든요. 주님만큼 훤히 아시는 분 없거든요.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역겨워서 나를 떠나요. 저 사람이랑 있을 수 없겠다. 너무 더럽다. 너무 추악하다. 너무 실망이다. 사람은 나를 실망하고 실망을 느끼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용서하실까? 7번을 70번씩 왜 날 용서하실까? 아니 이 정도 되면 나한테 좀 실증 날만도 하지 않느나? 이 정도 되면 나를 좀 토해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 정도 되면 나를 떠나도
내가 할 말이 없겠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 떠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다고 나랑 같이 있어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나랑 같이 있어요. 내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하다고. 내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다고.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뭐 충성스러우면 얼마나 충성스럽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으로 가거든요. 내가 또 우둔해가지고 또 음부의 자리를 펴요. 음부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또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똑바로 걷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한두 번 정도는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세워주고, 저는 많이 하면 두세 번이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은 과장이고, 지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무슨 7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다가 7번이 아니라 70번씩, 80번씩.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가능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뚜껑이 열리게 해놓고도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너그러운 관용은 부모님이니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나 이사 괜히 갔어. 나 그 사람 괜히 채용했어. 나 그 옷 괜히 샀어. 우리는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후회합니다. 나 괜히 그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후회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또 고집불통이에요. 나는 대책이 안 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둔함이에요.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우둔하니까 짓는 거예요. 또 고집을 부리네요. 또 땡각을 부리네요. 또 완고해지네요. 또 마음이 또 딱딱해지네요. 또 마음이 거칠어지네요. 또 마음이 또 흉폭해지네요. 싸나워지네요. 왜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찾아내서는 당신의 어깨에 태우고 다시 돌아오셔요. 희선아, 그러지 마. 다음에는 알았지? 그리고 저를 또 어깨에 태우고 또 다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로 딱 오게 해요. 그럼 나는 또 내 길로 또 가요. 또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또 당신의 어깨에 또 태우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나는 또 우둔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나는 또 실패합니다. 나는 또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또 나를 찾아오십니다. 엉엉 울지라도 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희설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그건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칠대 불가사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마치 설악산의 흔들바위와도 같아요. 이게 아무리 흔들거리기는 해요. 흔들거리기는 해요. 근데 넘어가지는 않아요. 작년인가 4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 설악산에 이 흔들바위를 추락시켜 버렸다고. 한 11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기어이 넘어뜨려 버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흔들바위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가 뻥이요 이런 소리.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 다 잊어버리고 뻥이요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마치 우리는 흔들바위와 같아요. 흔들바위는요, 등칠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성인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립니다.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면 야, 이 바위 얼마 못 가겠는데, 야, 이 김집사 얼마 못 가겠는데, 조금만 이 바깥다리로 살짝 걸면 넘어가겠는데, 야, 이제 꼬꾸라지겠는데,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흔들리고, 그런데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지는 않아요. 추락하지는 않아요. 11명이 달려들고 100사람이 달려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깡깡하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태우고 또다시 딱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또다시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또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주장할 거야. 나는 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으로 막 날아가요. 하나님이 쫓아와요. 기어이 나를 찾아내세요.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또 나를 품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를 70번씩, 80번씩 또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어깨에 태우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오늘도 그런 신비한 사랑으로, 신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구원의 신비로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을 몸을 다해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생각을 다해 사랑하며 뜻을 다해 사랑하며 오늘도 가슴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